로마서 6장 4절로 5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그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나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그 당시에나 오늘날에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것을 가짜 뉴스로 양산해서 퍼지게 만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뒤집을 수는 없어요. 거짓은 절대로 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가짜 뉴스는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가짜 뉴스를 치면은 어제 날짜로도 가짜 뉴스가 있고요.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가짜 뉴스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AD 1세기의 초대교회 시대에 판쳤던 가짜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짜 뉴스를 진짜를 가지고 판별해내기 위해서 이 초대교회가 많은 싸움을 싸웠어요. 그것도 몇 세기에 걸쳐서. 지금이야 매스미디어가 너무나 발달되다 보니까 가짜 뉴스가 딱 떠오르면은 진짜를 딱 보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밝히면서 이것이 가짜고 이것이 진짜고 이것이 가짜다라고 하면서 바로 사람들에게 이 방송하고 인터넷으로 다 드러낼 수 있지만 그래서 하루 만에 아니면 길어야 한 달 정도면은 그것들이 다 드러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 가짜 뉴스들이 돌고 돌아서 제일 마지막에 누구한테 들어와요? 제일 마지막에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마지막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가짜 뉴스를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지고 그 가짜를 거슬러 올라가서 제일 먼저 가짜 뉴스를 말한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당신 왜 그랬냐? 이 가짜 뉴스가 왜 이걸 진짜고 그리고 당신은 이것을 진짜라고 얘기하냐? 라고 하면서 이제 공개적으로 재판을 여는 거예요. 그때 그 가짜 뉴스들이 뭐냐면은 무덤 오인설, 가사설, 시체 도난설, 환각설, 신화설 이런 것들을 이 초대교회 당시에 가짜 뉴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무덤 오인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무덤을 제자들이 잘못 오인해가지고 이 빈 무덤을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착각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이 제자들이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덤 오인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사설이 있는데 이 가사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가사 상태에 빠진 것이다. 그래서 그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다시 회복되어서 살아난 것을 제자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착각한 거다 라고 해가지고 가사설로 얘기하고, 시체 도난설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각설은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제자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12제자와 500의 형제와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천한 것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그 모든 것들을 본 사람들이 환각 속에서 봤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화설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처럼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만들어낸 제자들이 만들어낸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이 가짜 뉴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되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머리가 나쁘면요 가짜 뉴스를 절대로 못 만들어내요. 진짜 같이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마음이 나빠서 그렇지 어떻게 이런 것까지 생각해냈을까 하는 것이죠. 하도 말이 안 돼서 따지고 싶지도 않지만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격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부지기수로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부흥, 흥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 많은 종교들은 자기들의 교주의 무덤을 멋지게 조성해 놉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본 목격자들이 많이 또한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환상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영적으로 본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부인하지 않아요.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충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체의 모습을 그리고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국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도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때를 한번 써보세요. 보여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증거하다가 이제 또한 순교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어요.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거짓말이 진짜라고 여기니까 목숨 거는 거죠. 근데 진짜를 진짜라고 여겨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자기가 믿는 바 그것이 정말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순교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독교의 흥왕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처음에는 기독교를 부인하고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10대 박해가 있는데 10명의 황제들이 계속해서 황제가 될 때마다 기독교를 제일 먼저 핍박을 해요. 그 기독교인을 죽임으로써 그 나라 안에 있는 그러한 이 반대 세력들을 같이 처결하는 거예요. 그 명분이 기독교인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이 로마가 나중에 콘스탄틴 대제 때 기독교를 313년에 국교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기독교는 계속해서 이 성장이 왔고 흥황이 왔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얼마 못 버티고 벌써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따져봐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해 줄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 나라 언어에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썬데이라고 부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일요일에 부활하시죠. 그날을 기념해서 이 일요일을 주일, 주님의 날, 그래서 원래는 이 주님의 날 해가지고 이 주일을 얘기하는데 많은 역사학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리고 증인까지 합니다. 그 중에서 옥스퍼드 대학인 역사학 교수인 토마스 아놀드라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고백을 해요. 나는 수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기적의 사건인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은 인류 역사상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아니 역사학 교수는요 절대로 허언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해야지 이 신화적인 그리고 비역사적인 그러한 것들을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명예를 훼손시키는 거거든요. 이 토마스 아놀드라는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았던 대단히 기독교를 비평하였던 사람인데
이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 실제 일어난 사건인지를 파헤치다가 개종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만큼 사료가 많은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것이 역사학자의 양심적인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든 아니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든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 맞는데 과연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신앙은 항상 나를 떠나서는 연결되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라는 존재가 따로따로 객관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할 때도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실제 일어난 것이라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요. 맞다고 쳐요. 근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하고 그럼 무슨 상관이길래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죠?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할 수 없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도 얘기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거든요. 이 역사적인 사건이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나 자신의 개인적인 사건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부활을 믿으면 그게 나의 부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죽으심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나도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이제는 나도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 하나가 되어서 나의 부활이 되어지게 됐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원의 용어로 접붙인다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공식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무에 다른 나무를 접붙이면 원 나무의 품종으로 그 가지, 접붙인 가지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한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동떨어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나무에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접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이제는 지옥의 불쏘시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접붙이시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다가 접붙여서 이제는 예수의 가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예수의 가지, 예수의 나무에 붙여진 그런 나가 되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그런 이 가지가 되냐면 예수의 가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죄로 죽었던 영혼이 예수님에게 접붙여짐으로 영적인 생명을 얻어서 이제는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영혼의 부활을 세리라는 단어를 써서 이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6장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를 받음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례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밥티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씻다, 담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씻다라는 말은 그냥 씻어내는 거예요. 근데 담그다는 물에다가 완전히 잠그는 것을 담그다라고 하죠.
이 배추를 담글 때 어떻게 하죠? 소금만 뿌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소금물에다가 담그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소금물에다 담글 때 배추가 아예 잠겨야 돼요? 이 반쯤 나와야 돼요? 조금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원래는 안 되죠. 잠겨야 되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할 때 세례를 얘기하는 것은 이 세례라는 의미가 담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어지고 이제는 물에서 건져낸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그런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과 6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의 죽음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죽었고 그리고 살아난 그러한 새 생명으로의 부활로 우리에게 얘기할 때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영생이라는 단어는 십자가에서 부활이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셔서 부활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계실 때 부활을 이루셨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 영생의 축복, 부활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인데요. 이해가 잘 안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부분과 똑같이 삼위일체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분이신데 한 분이시다. 우리는 이해 안 돼요. 근데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살아나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영생체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생체를 가지고 계시다가 천국으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삶으로서 영생의 그런 그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으로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이 되어지면은 그 영생의 축복을 완성하기 위해서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내 영혼이 그 부활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그 즉시부터 이런 영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부활을 믿으면 영생이 시작되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영생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자, 1번. 내가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산다. 2번. 내가 천국에 가서야 영생의 삶을 산다.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을 들어보셔요.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을 안 드시면 다 기권이신가요?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영혼 속에 샘물이 터지듯이 영생의 기쁨이 계속 솟아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사마리 여인에게 말하거든요. 근데 영생의 이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의 소명을 다하면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으로 이사하잖아요. 이 육신의 그 죽음은 이 세상에서 저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관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지금 썩는 것임으로써 썩지 않은 영원한 천국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서 15장 50절에 있는 말씀처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육신은 이미 죄 가운데 살았던 육신이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천국의 유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을 벗고 천국에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뭘 넣으시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 그 영광을 우리 속에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지고 새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그러면은 죄에 있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것이 되어져서 이 땅에 이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생의 복을 내가 이미 소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는 육신을 벗게 되어지거든요. 육신을 벗어도 내 영혼이 이미 하나님의 영생의 그 축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지 않는 부활체를 얻기 위해서는 썩을 육체는 벗어놓고 우선 영혼은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의 죽은 사람들은 이미 이 육신을 벗어놓고 천국에 갔기 때문에 괜찮지만, 죽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있는 이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림을 받게 하신다는, 이게 재림의 그런 은혜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이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죠. 아니,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냐 사실이 아니었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너가 믿느냐 믿지 못하겠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연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고 고개를 끄덕거리실까요? 코로나 때문에 혹시라도. 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영혼이 이미 부활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한 영혼 가운데 샘물처럼 주시는 영생의 기쁨이 사마리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육신의 수명을 다하면 이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내 영혼의 부활과 함께 또한 생활의 부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주하시고 그리고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임하기 전에는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셨기 때문에 육신으로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만 예수님과 함께 하지,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리면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이제는 모든 사역을 바치시고 그리고 떠나신 다음에 성령,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보혜사가 오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육신으로 계실 때에는 육신으로 계시는 그런 사람들만 함께 하시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의 영으로서 우리의 모든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든지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은혜를 끼치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역할을
이제는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12제자마저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 지네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지네들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끝내는 그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기까지 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그런데 육신으로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지만 제자들처럼 그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지만 함께 있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 딴 사람 쳐다보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지 않고 지나가는 정말 사람들 그냥 기웃거리고 그리고 그 사람 보면서 히덕거리고 그 사람 보면서 행복해하면은 나는 뭐가 돼요? 마치 그런 것처럼 성도들이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주님과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가끔 주님 생각하고 가끔 주님 바라보고 그러는 거예요. 따지다가 뜬금없이 주님 잘 계시죠 하면서 또 자기 생활로 돌아오고. 이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으로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어요. 내가 딴 데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딴 데 쳐다봐도 사랑해 주시고 내가 딴 마음 품어도 또한 사랑해 주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예 주님을 떠나버린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장담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 여전히 함께 하시고 계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제자들이 그 주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써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전과 그 믿은 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그런 제자들의 모습, 특별히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악한 핍박자였던 그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은 한마디로 BC에서 AD로 바뀐 것처럼 너무나 현격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변화를 체험하였던 바울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이 이후에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총을 받고 하나님께 눈치 주고 하면서 우리는 살아있는데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게 못 돼요 라고 할 정도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한 주님을 믿는 그런 영생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새 사람이 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씨앗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주셨어요. 어거스틴이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교부인데요. 지금도 어거스틴의 그런 많은 책들이나 그 가르침에 대해서 모든 그런 이 교회나 아니면 그런 이 목회자들은
존중을 해요. 어거스틴이 이 극적으로 변화되어지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만유교에도 빠지고 이단인데요.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요. 결혼도 하지 않은 채로 여자와 동거하면서 사생활까지 낳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극적으로 그가 회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루는 길을 걸어가다가 과거에 그가 만났고 교제했던 그런 방탕한 한 여인을 만나요. 가볍게 이 어거스틴이 그 여인을 보고 알아채고 그냥 목례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어거스틴을 알아보고 붙잡습니다. 당신 어거스틴 아니냐고. 아니 왜 요즘 안 보이냐고. 자주 좀 오지 하면서 어거스틴을 붙잡는데, 그 어거스틴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알고 있던 옛 사람인 어거스틴은 죽었다. 나는 새 사람인 어거스틴이다. 그러니 이제 나를 붙잡지 말고 나를 아는 체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믿음으로 생활했든지 그것과 이제는 단절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처럼, 어거스틴처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그런 그 은혜를 주시는 그 축복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변화되어졌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부활의 그 주님을 믿는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영생의 그 씨앗을 가지고 영생체의 그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를 여전히 여기시고 대하시고 그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57절 5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수고와 노력과 애쓰는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없어지지 않도록 열매 맺는 삶으로 끝내는,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하시는 거죠. 나는 그것을 이루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망과 그리고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시듯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정말 연약하여서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여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그럼에도 정말 미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몸둘 바 모르면서도 은혜를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셔서 나에게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의 부활이 정말 이루어지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잘했다, 정말 애썼다라고 인정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요, 내 육체가 장차 썩지 않을 부활체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한 번은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원주민 목회자들과 함께 한국에 왔는데 그때가 마침 새봄이에요. 지금처럼. 나뭇가지의 이파리가 하나씩 돋아나기 시작하고 이제 꽃이 피어나는 그러한 시기인데,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처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대지방은 이 365일 항상 푸르르거든요.
꽃이 피고 지고 하는 것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냥 마냥 똑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신기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만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한국의 나무들도 신앙이 좋은가 봐요. 나무가 부활하네요 라고 얘기를 해요. 죽었던 나무처럼 보였는데, 바짝 말라가지고 얼어붙어 있는 나무처럼 보였는데 정말 거기에 새싹이 나오고 그리고 파릇파릇 물이 올라오는 것들은 마치 우리의 그런 성도들의 정말 메마른 심령 속에 정말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수를 그렇게 부어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그렇게 부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파리가 나오고 꽃이 피어지게 하시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있게 될 부활체의 모습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 있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 가운데 심어두신 영은 강하고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 속에서 거듭난 영혼은 더 하나님 앞에서 강한 존재가 되어져서 육신은 허물어져도 그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굳게 서서 천국에 세워지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런 모습만 우리가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 부활체의 영생체의 모습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시는 영생체답게 살다가 우리의 몸이 완전하게 되어질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복되고 또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가정의 부활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자녀의 부활이 되어지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